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16편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며 계속되는 질문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도 지불하고 또 경쟁하기도 합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이유와 근원을 외적인 것에만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의 이유와 근원, 그 목적이 만약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비교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 길이를 재는 자가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자보다 더 긴 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되는 비교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비교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속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을 또 다른 물질로 채우는 것이죠.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더 커야 되겠고요. 더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명품 하나가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로 듣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 그것은 곧 불확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과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들은 영혼을 꿈꾸지만 그것은 꿈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지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큰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시인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을 때 또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갔을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려움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시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얼마나 잘 표현했냐면 8절에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눈에서 눈물을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 따뜻한 감수성, 넘어질 것 같은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영혼마저도 건져내어 주시는 그 영육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10절에 고통을 당할 때도 11절 놀림을 당할 때도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이 고백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시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삶의 모든 부분이 이미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 그는 이미 행복을 가졌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놀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그 큰 축복을,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은혜로 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요. 시인이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정말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에 감사하며 또 축복을 온전히 축복으로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오며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당회와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